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전체와의 연결을 경험하며 외부의 잡음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고립된 상태가 아닌 다양한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수한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홀로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예민성과 깨어있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과 자연에 대한 감각을 높여 나가면서 참된 지혜로의 문을 열게 되죠.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며 나 자신이 누구이며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탐험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의 참된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할 때의 흥미와는 달리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외부적인 것들에 의한 영향에서 벗어나고 내면에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인식과 깨달음을 얻게 되며 그것이 참된 지혜로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부질없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질없는 일들에 과도한 신경을 쓰는 것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으로 치면 일이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재앙으로 치면 마음 쓰는 일이 많은 것보다 더한 재앙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따라 복과 재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질 없는 일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힘들고도 가치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은 일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마음을 쓴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피곤해질까요? 오직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적은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알고 마음이 화평한 사람만이 마음 쓰는 일이 큰 재앙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특정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언급합니다. 일에 시달리며 얻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다면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일조차도 고귀한 마음의 영향이라 이해하고 아름답게 여기지만 작은 일도 나름이라는 시각도 존중받을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에 마음을 쓰느냐입니다. 부질 없는 일에 시달리지 않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유는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삶은 부질 없는 일들의 나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내면에서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면서 부질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여유로움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에 자라나는 풍경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삶은 때로는 부질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질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에 생긴 고민은 종종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병과는 다르게 마음의 병은 외부의 고장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부질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허전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민이라면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한 다리가 다칠 때 그것은 다리의 고장이지만 마음의 고민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안다면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명제를 내놓습니다. 부질 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고민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의 행위입니다. 한계를 알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자는 새로운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한다면 그 욕한 사람의 입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 내 마음에 생긴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말과 비판에 머리를 쓰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은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다치지 않고 스스로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만약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떠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을 잊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확실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충실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이나 욕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 성장과 행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떠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흔쾌히 보내주세요.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떠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닿을 때가 있으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젊음은 오랫동안 간직되지 않으며 세월은 주색의 은병을 부르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끝없이 굴러가고 이 세상이 변화의 끊임없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할 것이 없으므로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하는 것은 없고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진리만이 존재합니다. 다만 항상 할 뿐인 것이지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젊음은 시들어가며 부와 풍채는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이나 붙잡음은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불변의 진리 속에서도 변화의 마음을 열고 삶의 과정을 수용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떠나는 이를 흔쾌히 보내주고 변화의 두려움이 아닌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무엇이든 항상 소유하려는 욕망과 집착은 결국에는 빈 허망함과 공허감을 남길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불확실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무엇이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집착은 어디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두려 하면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붙잡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놓아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과도한 욕망과 소유의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에 대한 내적인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항상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수용하고 붙잡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마음을 주면서 간직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가짐으로 변화에 안정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진정한 내 안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는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을 느끼며 새로운 경험과 인연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여유롭게 펼쳐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헤어질 때에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세요. 이별의 그 순간 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과 함께 쌓아온 행복한 순간들을 흔쾌히 보낼 수 있는 정도만큼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오는 법칙이니 그때에는 고요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날 때 좋았고 떠날 때에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죠. 그것은 과하게 좋아하지 않아도 되며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않아도 되는 조화와 균형이 있는 관계입니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인연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식합시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않기를,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극단을 피하면서 삶의 여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걸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별은 단순히 만남과 헤어짐의 주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장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삶이 종료되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집착 없이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삶의 정법을 닦아가는 것이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지고 그것이 바로 즐거운 여정의 끝이 될 것입니다. 삶의 순환과 변화에 따라 마음을 열어가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듯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완벽한 흐름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비참하고 괴로우며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오해의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 종말이 아니라 다른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삶은 미지의 여행이며 이 여행은 항상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으로의 여행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신비롭고 설레입니다. 미지로 향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물론 이번 생을 악행과 폭력,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는 죽음이 괴로운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과 자비, 사랑, 깨어있음의 수행을 통해 성취한 사람에게는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마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섬세한 시각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이 두 가지 상호작용하는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건강한 몸이 허약해지며 부귀 영화는 사라지고 젊음은 늙음으로 변해간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세상의 변화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나를 형성시킬 것입니다.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 폭력, 수행력은 다음 생에 이어질 힘을 안겨줄 것입니다. 선업을 행하고 자비로 복을 주며 깨어있음의 수행을 행한 사람은 임종에 이르러 후회 없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죽음을 향한 준비는 곧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웰다잉은 웰빙의 바탕이며 지금 이 순간이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업과 복,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이루는 것은 참된 가치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부가 오히려 삶의 부끄럼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즉 업과 복, 수행으로 만들어진 삶의 향기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끝에 이르러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종에 이르러 후회 없는 삶, 집착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참으로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일이며 죽음을 향한 준비가 곧 삶의 풍요로움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수행 이야기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담아내며 그 가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을 선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인간관계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잡성에 깊이 빠져들지 않는 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면 그만큼 더러움에 물들 수 있고 경험이 깊어질수록 속임수에 더 쉽게 속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단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견뎌내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이란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의 공간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모여 사는 터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한계에 이르기 전에 남긴 지혜로운 말은 오랜 병을 앓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도 비견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과 지혜를 추구하며 나눔과 비움의 미덕을 이해하는 동시에
세상의 복잡성에 빠져들지 않고 소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지혜로 가득한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나만의 길을 찾는 과정은 끊임없는 모험이자 성장입니다. 매일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여정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궁금증을 품고 자신을 찾아 헤매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삶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항상 변화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종종 삶을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모습으로 나만의 삶을 담아보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예측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삶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는 고요한 시간이자 나만의 세계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의 시작입니다. 그때 나만의 윤기와 여유가 노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경험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독함은 혼자만의 여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업과 복, 수행을 통해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독함은 우리 스스로와 대화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은 새로운 가능성과 발견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인연들로 가득하다. 그것이 어려움이라면 혼자서의 걷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자. 혼자서의 즐거움과 성장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나 혼자서 시작되고 마침내 혼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게 대한 깊은 이해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자아를 찾아 나가고 나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참된 삶의 가치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욱 강력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립의 길은 우리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를 알려줄 것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아를 찾고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크겠지만 혼자서의 시간도 또한 소중합니다. 혼자서 나만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평온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유롭게 나만의 공간에서 삶을 조망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은 언제나 의미 있습니다. 세상은 인연의 연속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자서의 경험을 통해 더 풍요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연이 찾아오고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다양성을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